진리의 등대 이 시간은 시원교회 김대광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810페이지에 있는 시편 13편 4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렵건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을 한두 개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또 다른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도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한 다른 것이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일이며 성도들이 전한 진리가 성도들이 흔들림으로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있게 된 배경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다윗이 악인들의 득세와 심신의 고통에 괴로워하며 비탄시의 형태로 쓴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움을 느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흔들리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며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의견 대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결과를 통하여 각자 의견의 진위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경망대에 행동하는 자신의 대적들이 다윗의 흔들리는 결과를 보고 그들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행동하는 자신이 흔들린다면 자신의 흔들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법이 흔들리고 그릇 행하는 자들, 즉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이며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맞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에는 흔들리는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대상자나 세상 사람들 내지는 대적자들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순간 세상은 죄악에 만연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당당해야 합니다. 약해지나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흔들리면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지는 통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신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처럼 흔들리고 두려운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다윗도 역경 앞에서 자신이 흔들리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공의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죄악을 범하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같이 무감각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을 다윗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누가 참신인지가를 시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계기로 주저하던 자들이 일어났고 신약교회에도 학생들이 차고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모습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줘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쏘셨던 주님이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흔들리는 모습이나 세상을 탐하는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을 듣지 않을 뿐더러 세상을 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복음화가 될 수밖에 없는 엘리야 시대와 같아졌습니다. 주를 믿지 않거나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흔들리면 성도가 전하는 복음은 더 이상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흔들리면 우리가 이전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의 권위가 상실되고 그 말씀의 진위를 의심받게 됩니다. 신약의 바울도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극구 해명했던 이유가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는 순간 그 이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더 이상 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과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였는데 다윗이 역경 앞에 흔들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윗이 그 전에 했던 말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봐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의가 되었던 타의가 되었던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영향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성도의 흔들림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성도들은 믿음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아보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이 존귀해지고 성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거룩하여 지게 될 것이며 이 나라의 희망이 주님 한 분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하나님, 그 어떤 일에도 흔들려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주셔서 이 교회와 온 나라가 하나님으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셨고 굳건히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